사도행전 교회에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루따라는 지방에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두루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지방에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이렇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치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애니아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치료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적이 나오지만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애니아만 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35절에 보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이제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또 서신서에서 많이 고백하죠. 나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사랑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많은 이들이 주를 믿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몇 번 여러 차례째 등장하는 그런 기적의 목적입니다. 또 루따와 가까운 지역이 욥바인데요. 욥바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었고 또 시체를 씻어서 이제 다락에 뉘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체념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욥바가 루따에서 가깝죠.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38절에 보면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오고요. 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 평상시에 했던 그런 선한 일들의 증거를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었던 다비다가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은 42절이에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앞부분에서는 애니아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루따와 사론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또 이것을 보고 온 욥바 사람이 알고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공부하고 물어요. 이제 아마 본문이 그거였나 봐. 이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 물어요. 엄마, 나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걸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내가 아주 현명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술을 통해서도 고친다. 근데 참 맞는 말이죠. 의술이 발달하고 또 그런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죠. 물론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오지 선교지에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그런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할 것도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그 이후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대로, 역량대로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 가십니다. 초대교회는요,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교회가 막 시작하는 때예요. 비행기도 이륙할 때 굉장히 많은 연료를 쓴다고 그래요. 중력을 극복하고 떠야 하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있어야 했고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양상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또 필요한 도구들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영혼 구원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도구로 나를 쓰실 때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도구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주일에도 나눴는데 제가 요새 주목하고 또 이게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온화한 성품이에요. 온화한 성품. 왜냐하면 영혼 구원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민회, 교회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비다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주를 믿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핵심은 믿음이고요. 돌아오는 곳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죠. 그곳으로 돌아와서 또 믿음과 신앙을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행전이기도 하면서 또 성령행전이기도 하면서 사도들이 세웠던 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자체가 밖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또 도구들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고자 하는 복음의 그릇이 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께 돌아오는 것, 주를 믿는 것, 종합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 그 영광의 도구로 오늘도 날 사용하시는 그것.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죠.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막중하고 크고 귀하죠. 그 사명을 꼭 붙들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일,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처럼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